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온갖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물건을 담는 용기와 같아서 용량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꽃부가 없이는 못 마신다는 말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믿음이라는 컵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고 또 믿음이라는 그릇의 크기만큼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되는 로마서 8장 32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아들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어찌 은혜로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은 공짜로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0대 목회자였을 때의 일입니다. 노예내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동역자 몇 분들이 함께 모이는 정기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좋은 목회 자료를 공유하는 참 유익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목사님을 크게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그 선배 목사님이 성전 건축 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방 안에 물이 다 얼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난방도 하지 않고 사시며 극도의 내핍 생활로 인하여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이가 흔들려 다 빠지고 눈도 흐리고 귀에 소리도 잘 안 들리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신방하면서 목회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이 움푹 들어간 그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는데 선배님이 굳이 그런 극한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님, 주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은 제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셨던지 약간 언짢아 하시면서 기독교는 본래 십자가의 종교요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바람에 저는 대답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선배님은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실하고 순교적인 삶을 사셨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 선배님의 생각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금욕적인 요소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금욕과 금욕주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을 중시하지만 율법주의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신비를 인정하면서도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과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회는 고행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안에 모든 풍성한 복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도 무리한 건축을 하는 바람에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으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담겨 있다는 제 믿음은 여전하며 추호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저를 비롯한 많은 분이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정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목적으로 잠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맹약 관화한 일입니다. 연단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고난도 그치게 되며 다시 풍성한 은혜를 무상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그 밖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은도 내 것이며 금도 내 것이고 세계와 극이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기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놓고 서로 분쟁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분량이 크든 적든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풍성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믿는 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둘째, 환난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